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면 3장에서 인생들이 타락되어지는데 4장에서 바로 예배가 나옵니다. 구약의 말로는 제사였지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죄를 범하고 타락돼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 속에서 보면 두 사람 사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아벨은 그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아예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인생들에게 정말 가장 먼저 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예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의 똑같이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그냥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 더 나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나은 예배. 그래서 이 아벨의 예배, 우리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순식간에 바꿔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떤 애에 따라서 아벨의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매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 더 나은 예배, 이 더 나은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오늘 제산 날이지,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지, 그래서 양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가자 이렇게 드려진 것이 아니고 양의 처음 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까지 그를 흠도 없고 티가 없이 잘 애주중지 돌아보면서 키웠던 그 가인의 아벨의 그 심정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오늘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라고 한 움큼 지어다가 드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없어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짓고 했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이 처음 난 그 새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온전히 그를 돌보고 흠이 없게 보존하고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삶이 아벨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심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예배, 예배가 정말 나를 살리냐, 내 인생을 정말 바꿔놓을 수 있느냐, 내 삶의 역사들 속에 그분이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예배, 나를 살리는 예배를 적어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해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참 기구한 한 여인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밝혀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지 순례를 가도 그 길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요단강가로 가서 갈릴리로 가지. 그만큼 왜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을까? 바로 오늘 이 한 여인네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심정이지요. 이 주님이 그냥 가다가 어쩌다가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신 것이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전에는 갈릴리로 갈 때 그냥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갔지만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직통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 땅에 들어가요. 왜? 이 여인들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역사였음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네가 어떠한 여인인지, 이 여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떠한 말을 듣게 될 것인지 하는 사실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내려가가지고 밥이나 좀 구해오니라 라고 해서 내려보냅니다. 제자들이 없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네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뭐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간 그 순간에 그 여인네가 거기 도착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아셨죠.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그 마음을 이끄셨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이런 삶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어떤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나와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분도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삶을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관심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되면 주님을 예배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건 당연한 우리 삶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같이 주님께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모습처럼 이 여인네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내려가고 난 그 찰나에 이 여인네가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우물가에 앉아 있는 주님의 그 시간이 이 대낮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대낮에. 왜 이 여인네가 대낮에 그 물을 길러 오느냐? 그 땀 뻘뻘 나고 그 아무 사람도 오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나오느냐?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인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시간에 물을 길러 올 형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그 대낮에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서 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간도 8.15 성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독생자 주신 것, 독생자가 우리에게로 오신 것, 그분이 오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 행보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달려 죽으심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앞에 반응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사랑받아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찾아 나서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담과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바로 이 같은 모습처럼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 산을 다 헤매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덜미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네를 찾으신 주님의 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탕자가 집을 나가서 스스로 자기 발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이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언제나 올까 싶어서 늘 기다리고 마중 나가 계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이 찾으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여인에게도 지금 다가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바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날지도 이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움직여 가시는 이 주님의 역사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네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네가 그 우물가,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이 판 우물이라는 이야기 상당히 깊고 이 경고에서 그날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 칭하는 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이 여인네가 물길로 바로 거기 왔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네가 물을 길로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네는 좀 겉보기에 유대인처럼 생겼으니까 유대인이 감히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않더니 웬일로 지금 물을 달라 합니까? 웬일로 우리가 내게 사정을 합니까? 이런 식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우리 성경의 말씀은 좀 고급스럽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 유대인이면서 어째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언제 아신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내뱉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뭐 얼마나 이들과 사이가 좋다고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렇습니까? 목마르시겠습니다. 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처지가 아니라 서로가 그런 상황이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네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언제 당신 그런 사정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때론 개취급하고 예면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네가 갑자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무슨 생수가 어디 또 있느냐, 어디 다른 데 별도로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우물이 있느냐, 거기 아주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나는 그런 샘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 여인네 생각이었지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물 말고 더 좋은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당신은 두리박도 없는데 뭘로 물을 나에게 주겠다고 말합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12절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했어요. 지금 이 말에 올라보면 그냥 단지 야곱보다 당신이 더 훌륭한 분입니까? 더 어른된 분입니까?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이보다 더 큰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보다 더 큰 재력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까? 야곱은 지금 야곱이 판 우물을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위대한 우물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지금의 물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물은 매일 갖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도 또 맛이 목마르고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막 솟구쳐 나서 영생의 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이 여인네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런 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번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네는 지금 이 대낮에 사람들 눈길을 피해가지고 땀불 흘리면서 이렇게 물기를 나는 것도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그만두고 진실로 당신이 주신 그 물을
좀 우리가 받아먹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주 지겹다는 겁니다. 이 대낮에 좀 시원할 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대낮에 물길로 오는데 이런 일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자, 그때 주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 불러오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여인네는 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남편 5이 있어서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네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마름의 인생의 목마름을 이 남자로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봐서 별로 여기 목마름이 채우지 않으니까 또 때려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보고 또 이 사람 만나보고 그래서 5명이나 다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는 남편도 결국 이 여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남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 이런 목마름을 과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진 역사입니다. 인생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갈망을 가지고 있죠. 갈증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참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도 많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해결해 볼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수없이 찾아 우리가 헤매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금 이 여인에게는 다가온 것은 손가락질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벌써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벌써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삶이 참 청산되어질 수만 있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늘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은 더 갈증이 느껴지죠. 그러면 또다시 마시면 더 갈증은 더 심해지죠. 바로 이런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한 부분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뇌의 구조만 보더라도 가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에요. 신이 다가오지 않으면 그건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수많은 어떤 역사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이 가스팟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다가와지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스팟 속에 담겨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지식도 경험도 모든 걸 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로 바꿔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다 채우려고 아무리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은 없다 하고 말았죠. 깜짝 놀랐죠. 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하느냐, 이분이 정말 선지자인가, 이렇게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당신 선지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19절 말씀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로이다.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여인네가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그 삶 속에서 갈망하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20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정말 그분을 예배할 수만 있단다면 자기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산이란 말은 그리심산은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바로 건너편에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이 그리심산은 우리가 신명기 보면 축복의 산이잖아요. 그 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너희가 복을 받는 걸 기억해라 하는 것이고, 이같이 그래서 이 지금 그리심산을 가리켜서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라는 지금 이런 질문을 이 여인네가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요, 참 이런 갈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우리의 어떤 갈증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여인네가 갈망했던 그 바로 그 예배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가능하시다는 거. 왜? 적어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지금 여기에 25절 말씀 보면요,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분을 만나 뵙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네가 이같이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보면 이 여인네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면, 당신이 선지자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쯤 그분이 오십니까?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그분을 뵙게 할 텐데 그분이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 여인의 갈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인생에 무엇이 모자라서 좀 더 나은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어떤 물질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걸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이것이 적어도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예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습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네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온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으면서도 어디서 도대체 예배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네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뵈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 여기서 이때라 하는 말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바로 네 앞에 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아버지께서 널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 네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여인네를 만나러 오셨어요. 이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여인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여인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인네의 갈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예배당 속에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곳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네는 모르고 지금 우물가에 왔지만 그 우물가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 초소에서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예배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예배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목마름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이 이 야곱의 우물가로 불러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분 주님이 거기 미리 가 계시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나를 만나주고 싶어서, 내 갈증을 채워주고 싶어서, 내 안에 정말 영생하는 생수를 주고 싶으셔서 오늘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이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당이다. 이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어요. 생수를 줄 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래서 예배의 초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이 돼야 돼요. 아무 데서나 우리가 예배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다리신 그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오늘 우리의 삶, 정말 주님이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예배의 현장으로 정말 불러들이는 주님의 역사, 매 주일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네가 이곳에 이 정말 태양볕에 거기 옛 남자가 거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몰랐겠지요. 근데 주님이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은 다 내려보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단둘이 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초소가 이 예배잖아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찾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한 시간 마치고 가는 것을 끝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이런 우리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을 진실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란 사실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이 내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잘 살리셨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구나 라고 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분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 정말 주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말들이 무엇인가 어떤 추상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직접 만나야 되니까 경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경험되어져야 되죠. 그 사실이 그냥 누가 믿으라 하니까 믿는다 이게 아니라 내 속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경험들, 정말 주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구나, 세상에 진 육신 되오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들이 믿어지는 이 역사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 연대가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간절한 심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갈증이 생겨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걸 주님께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어루만져 주고 싶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야곱의 우물과 같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주님을 내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할 때 주님 나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갈증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이 역사가 주님의 역사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말고는 다른 것으로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이 채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내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염려거리가 기도할 수 있어지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럴 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여인네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여인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온 동네방네 사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말했어요. 손가락질 당함을 부끄럽지 않고, 이제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지요. 아, 이 여인네가 갑자기 이상하게 왜 저런 말을, 그리스도가 진짜 왔느냐, 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스도가 왔느냐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쫓아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났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의 문제 때문에 부둥켜 안고 그냥 숨어 다니고 이제 피해 다니고 대낮에 물을 길러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에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뛰쳐나갑니다.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이제는 이 물로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됐다고. 이게 쫓아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배웠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나아가서 증거할 만큼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 여인은 이후로 집에 메인바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거니시는 곳곳에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이 여인네들, 세 여인네들과 더불어서 아마 함께 따라다녔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그 안에 목마름이 채워진 이 인생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날 일이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주님의 가는 곳곳들마다 그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네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러한 여인네들마다 다 주님의 은총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마가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얼마나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까? 자기 집을 완전히 교회로 오픈할 정도로 그냥 끊임없이 드나드는 그런 현장이 될 정도로 이렇게 역사되었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여인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가는 곳곳들마다 쫓아다녔음을 분명히 우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로 오르셔서 이 중개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어땠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에서 죽으셨다 말하기 쉬운데, 이 여인네가 분명하게 깊이 깨달은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이 여인네가 들었을 겁니다.
정말 마지막 힘없이 다 지쳐서 늘어진 상태 속에서 마지막 내뱉는 소리,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 그때 이 여인들 속에 깊이 깨달아진 것이 무엇인가? 그냥 내게 물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목마름을 주님이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목마름을 가지고 가셔서 내게는 생수를 주셨구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이 여인네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다 제 용서해 주셨다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됐어요. 그분이 모든 내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고 가운데서 나음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많아서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시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여인, 내가 이 사실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 주님이 어찌 목마를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 목마름을 지고 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목마름을 해결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생하는 샘물이 내 안에 솟아나게 하셨구나. 이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눈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는 용서받았다, 주님이 그냥 고쳐주셨다, 이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분이 가져가셔서 온 몸뚱아리 채찍에 맞으셔서 피투성이 된 채로 얻어맞았어요. 왜? 내 질고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아프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내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았다는 겁니다. 이 영내가 목마름이 해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다는 말씀이 참 깊이 생각됐어요. 이 여인은 이것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은총을 입은 자가 이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냥 온 동네방네 소방에 뛰쳐가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나도 외치면서 사람들을 다 모아지는 이 여인네가 어찌 뭐가 부족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현장 앞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그 소리가 이 여인네 속에 참 엄청나게 들려져 왔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자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죄인처럼 내 죄를 걸머지더니 찔리고 상하셨어요. 옆구리의 창에 찔려서 피투성에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분이 죄인 되었고 나는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찔리고 상하신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 살아갈 수 있는 거,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가야바 뜰에서 온통 수모를 당하셨죠.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셨죠. 정말 가시관을 머리에 뒤집어 씌워놓고 그냥 갈대로 치어쳤지요. 이런 모든 징계를 받으심이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이 은총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은혜, 이 평화를 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징계를,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준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내 질병을 짊어졌어요.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래 내가 아프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온 살점이 뜯겨나갈 때 내가 아프다는 겁니다. 내 아픔을 그분이 담당하셨구나. 내 질고를 그분이 짊어지셨구나. 저도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네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문제로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 몸의 연약함으로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인생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해방됐다는 겁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나를, 내 모든 걸 그분이 짊어지셨구나, 지고 가셨구나, 그분이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목마름이 없고, 나는 이 질고에서 벗어났고, 내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구나. 오늘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나를 살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